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이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한 방에 모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역대상 2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의 뿌리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이 겐 족속이라고 불렸는데, 특별히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호밥이 이 레갑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 족속은 이 소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이었던 레갑 사람들을 한 방으로 모아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 예레미야의 명령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명령에 거절하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앞서 약 25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손조 요나답이 그들의 자손에게 명령했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약 250년 전에 이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이들 족속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의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의 평생의 장막, 즉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이 요나답은 약 250년 전에 이들 족속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이 요나답이 이 족속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 바로 이 선조 요나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 세웠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당시에 아합의 집안을, 그리고 바알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후가 아합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을 제거하는 소위 종교개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갑 족속의 선조입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인물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도 변질되게 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는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당시에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함께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이 선조 요나답,
이 요나답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변질된 타락된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은 마음속에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한 선택이었고 또 굉장한 결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한눈만 질끈 감고 타협하면 당대의 새로운 왕국의 사실 2인자가 될 수 있는 위치 아니었겠습니까? 2인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예후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 역시 그러한 죄에 빠질까봐, 그 은밀한 죄에 빠질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당시의 부와 권력과 이 안락한 삶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것과는 결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후손들에게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 세상의 어떠한 소유도 갖지 말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광야로 나아가 장막에 거주하라. 그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소유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이 말씀했던 그 명령을 무려 250년 동안 이 레갑 족속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레갑 사람을 시험하셨는데 바로 그 시험에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바로 레갑 사람들과 당시의 레갑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족속,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갑 족속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0.4%, 많게는 0.6%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사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미종족 선교지와 같은 곳이 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럽 교회도 그랬고 또 미국 교회도 그랬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이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세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기성세대, 그리고 그 기성세대를 바라보며 도전받아야 할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은 다음 세대의 부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섬기고 있는 부모 세대의 부흥과 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돕고 섬기고 있는 이 조부모 세대의 부흥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중심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고뇌 그리고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한다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아실 겁니다. 산란기가 되면 이 연어는 귀소 본능에 따라서 물결을 거슬러서 때로는 폭포에 도전하면서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원래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그들의 원래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연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사랑하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강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달여 이상 우리가 동행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잘 나오지 못했던 특별히 장결자, 우리 귀한 우리 몸된 지체들이 나오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예배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팀이야 우리 방송팀 또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우리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